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332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한번 복창해 보시죠. 천년왕국. 한 번 더요. 천년왕국. 오늘을 좀 그동안 전하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의 이제 마음이지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신앙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그리고 이 육체는요 한번 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잡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계가 특별히 이제 우리 과거에 소학교나 국민학교라고 했죠.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다니던 시대를 생각해 보거나 또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고 우리 과거에 저희는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얼룩얼룩한, 그래서 탁 가짜총으로 총검술도 배우고 내내 3년간 일주일에 꼭 교련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시간도 지냈습니다. 지금이 좋냐 그때가 좋았느냐, 지금은 또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10년에 강산이 변하는 것처럼 세대들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20대 아이들도 10대와 또 달라요. 30대의 생각과 20대 너무 달라요. 세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복을 물려 입고 살던 시대에는 이제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세대 차이가 막 이렇게 막 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를 들자면 5년 단위, 10년 단위도 아니고 굉장히, 그래서 이제 MZ 세대, Z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알파 세대로 다시 가야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N 세대 이런 여러 가지 세대를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참 우리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건 맞아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세계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어디 무슨 박람회나 또 아니면 전자제품 이번에도 저 미국에서 했잖아요. 삼성과 LG의 부스만 엄청 대단하게 꾸며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모든 삶 속에 이승주 형제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그 뒤에 피아노 뒤에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의자 당기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지금 제일 늦게 와가지고 지금 거기 앉아요. 차분히 가만히 앉아서요. 주목하세요. 좀 아셔야 될 건, 저는 예배를 방해하거나 와서 참석하고 믿고 이런 건 괜찮은데 예배를 방해하는 거는 제가 인도자로서 그거를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방해하고 또 아니면 예배가 제가 말씀 전하는 일에 제가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내보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승주 형제도 그렇게 알고 계셔. 소리 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세대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세계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을 꼭 오고 싶은 나라 중에 앞순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만큼 또 해외에 많이 다녀보시지만 물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친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 정영우 목사님도 얼마 전에 사모님 얘기를 몇 개월 작년에 말씀하면서 호흡기가 좀 안 좋을 때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기관지도 좀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도 제가 지금 거기 이거 악보잖아 지금.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지금 방해가 되잖아 지금. 한 번만 더 하면 나가세요. 그냥 바로 그냥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고 성령님께서 이게 방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중간에 나가버리잖아요. 뭐 아무런 예배에 도움이 없는 거예요. 주목해 보세요. 공기가 거기는 좋다고 그래요. 또 한 15년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들이 피부가 그렇게 안 좋으면 뉴질랜드에 가서 거기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싹 고칠 수 있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10여 년 전에 들은 얘기, 삼성비전에 있을 때 최환일 집사가 하는 얘기거든요. 기억은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우리가 기억할 때에 잘 보세요.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날구준 날 또 다음 주는 또 뭐 1시간 땡겨서 8시 반에 예배를 드리자고 또 하니 야 이거 참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때는 저걸 봐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게 지나가는 걸 볼 때에 육체는 놈들처럼 뭐 캠핑도 가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도 하고 주일날 근데 꼭 주일에 껴가서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참 여기뿐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생뿐이면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게 이생뿐이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고 싶은 일 다 하고 주일날 어디 갔다 가도 우리 이슬이도 아빠가요 글래핑 갔다 가요 캠핑 갔다 가요 가기 전에는 태워다 준다고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태워다 준다고 한 약속을 안 지켜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몇십 년 신앙하다 보면 집, 교회, 직장 뭐 이런 거 세상 친구도 많지 않잖아요. 이런 삶 속에 우리들이 이것뿐이면 어떻겠나.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숙지하지요. 13절 형제들아 어떤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이 3남매가 살고 있는데 통지를 받지요. 당신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통보를 보내죠.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가자. 그런데 주님께서 머뭇거려요. 어디 가서 또 세상 말로 하면 좀 이렇게 지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며칠이 지난 거예요. 통보를 받고 서나흘이 지나갔어요. 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언니 마르다가 나가요. 아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도 같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잔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자는 자들에 대한 관한 거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쓰지 말아야 될 용어 또 한 번 더 가르쳐 주시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예한교회 백성훈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저기 평화로의 장례식장, 농협 장례식장 거기서 한다고 해서 집회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조화를 보냈습니다. 꽃집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뭐라고 쓸까요? 절대로 근조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늘 위로 하늘 소망 이렇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명복을 빈다. 이게 믿는 사람도 많이 쓰는데 명복은 우리 믿는 사람이 써서는 안 되는 용어예요. 삼가 고인의 뭐를 빌어요?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세상 말이에요. 어두울 명자 복복자, 어두운 나라에 가가지고 염라도형 앞에 좋은 자리 돌아가셔서 좋은 자리 하나 달라고 하는 뜻이 명복을 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염라대왕 앞에 좋은 자리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인이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래서 명복을 빈다는 얘기는 우리는 쓰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정도로 인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어 벌써 썩어 냄새가 납니다. 3일이 지나서. 그랬더니 잔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세상에도 이런 말을 쓰죠. 영면, 영혼이 잠들었다. 뭐 영면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는 들으셨죠. 예.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잠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죽었다가 아니라 잠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거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자는 거예요. 자면 뭐 하면 돼요? 깨우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거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끊어진 거예요. 육신의 목숨은 끊어진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는 슬퍼할 수도 있고 애곡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사실은 그래서 축제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육신에 살아가는 사람이 떠나가기 때문에 애도 기간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안 흘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별하는데 육신의 이별이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애곡해야 되고 그러는 건 맞다. 이것을 정리해드리고, 그러면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예수 사셨네 부활하셨네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뭐 한다고요? 주님이 데리고 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해서 오는 거예요. 네.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뭐 할 때?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뭐 한 자?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육신이.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이제 알겠죠.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지금 영면 자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뭐예요? 이걸 왜 앞서지 못하냐면 다시 한번 봐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자들?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뭐하고? 데리고 오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뭐 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밑에 있잖아. 그래서 공중에서
그 공중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 있는 얘기예요. 세상 재미, 세상 향락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은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야. 다녀보면 우리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오명 권사님이 오명 권사님, 따님 권사님 주임 받으니까 좋지요? 대답을 안 해요. 왜? 갑자기 멍하지죠 지금. 동네에서 권사님도 동네에서 이게 관광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어디 뭐 내장산도 갔다 오고 뭐 어디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죠. 가서 그렇게 막 이렇게 다니고 나면 지금 벌써부터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언제 와?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 그래서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그렇다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좋긴 좋아. 다니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좋은 건 좋은 거 있다니까요. 만난 거 먹으면 맛있지. 보는 거 있으면 눈이 막 호강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유 내가 지금 눈이 호강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벌써 하면서 굉장히 흥분되고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서 자는 자들 먼저 이제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지금 자는 거야. 우리도 이제는 얼마 때가 되면 우리도 잠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곰이 겨울잠에 들어가고 뭐 이러는 것처럼 잠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잠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잠에 들어가고 주님이 오시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이 그렇게 있는 날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언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인생 짧은 인생 그것도 뭐 얼마나 호의식하냐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좀 살만하고 다닐만 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어디 다니려고 하니까 어떠냐? 나 안 가. 우리가 이제 총회에서 가끔 뭐 이렇게 가보잖아요. 나 시내산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갈 사람 미리 얘기해 주세요. 낙타 예약을 해야 되니까 25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예 나는 안 가요. 나는 그냥 숙소에 있을래요. 이날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봐도 걷는 게 힘들어. 8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걸어가면 그렇게 돼요. 6, 7시간 최소한 7, 8시간을 걷더라. 근데 두 노인분을 한 분은 88세인가 7세인가 이 분하고 또 한 분은 78세 두 노인분을 제가 같이 동행했어요. 길이 안 좋으면 제 팔을 잡고 이렇게 또 일으켜 세워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정상까지 갔어.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짐이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인생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도 건강할 때 그래서 뭐 세상 노래가 노세 언제 놀아요?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한때입니다. 어느 정도 달만 하니까 나이는 들었고 무릎이나 이런 데는 고장이 나 있고 이제 그런 상황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에 우리 주님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데 16절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뭐로요? 나팔 불 때 깨우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거는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하늘을 쫓아 뭐 하실 때에 주 예수의 강림이 그렇게 강림하실 때에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명이 끊어진 건 죽은 자지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자는 거지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예요?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뭐한 자,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자니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을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오신다니까. 주님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고 살아가는 거 결코 잘못된 일 아니라고. 너무 잘 오신 거야. 연세 들어서 오신 거. 우리 장로님 형님도 잘 오셨고, 이용란 성도님도 잘 오셨고, 정말 잘 오셨어요. 김몽란 성도님도 잘 오셨어. 야, 그래도 뚝심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매주마다 내일 또 오실까? 그리고 딱 오시는 거야. 야, 그래도 뚝심이 있는 집안이구나. 제가 그렇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보세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쭉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석에 쇠붙이가 붙듯이 쑥 살아.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우리는 공중재림을 하는 거예요. 쫙 올라가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 하라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오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는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 향락은 잠깐이라니까. 여러분들 얼마 못 가요. 그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껏 태국에 도망가가지고 8개월 동안 그래도 뭐 횟감을 여기서 공수해 가가지고, 동남아 가보면 횟감은 저는 별로, 회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먹어요. 일단 기온이 높은 데서 잡은 고기는 맛이 있을까 없을까? 쫄깃한 맛이 없어. 신선하지도 않아. 이거 먹으면 뭐 식중독이라도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따뜻한 나라에 가서는 아예 생회는 안 먹습니다. 다 익혀 먹으려고 노력을 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맛을 아는 그 인간이 여기서 비행기로 횟감을 보내는 거예요. 다 냉동해가지고 쫙 보내서 그걸 먹고 8개월 동안 그날도 골프 치다가 잡혔다네. 네. 세상 재미는요 이제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깐이잖아. 잠시 세상에 내가 이게 세상살이는 뭐라고? 잠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귀찮아서 안 돼.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귀찮아서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귀찮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학교 갈 때 귀찮아하는 거는 좋아 안 좋아? 당연히 안 좋지. 교회 오는 게 귀찮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귀찮을 수도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핍박의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돼. 예수 믿으면 펄펄 끓는 통닭이나 들어가는 기름가마니에 들어가, 기름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산채로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죽었다고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가 된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지금 세대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해주셨어요. 일제시대만 해도 예수 믿으면 고문당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밑에 있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를 귀찮아하면 안 돼.
이것이 나의 삶에 힘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애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이를 때, 야, 공부하기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해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야 네 남은 인생이 그래도 덜 고생스러운 거야. 옛날 60년대 70년대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죠? 너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드냐? 공부 안 하고 살면 더 힘들어 인생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서로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힘듦이 있으니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야.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세요. 그리고 자는 자들을 먼저 깨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하는 게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데 최소한 바울 사도가 3층 천을 봤어요. 3층 천을 봤는데 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7년 동안을, 그곳은 제가 준비는 해놨네요. 예, 안 했구나. 그곳은 눈물이 없어. 그곳은,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 얘기야. 준비 안 했다고 해서요. 아픈 것이 없어. 늙어지는 게 없어. 보톡스 맞을 일이 없어. 예. 요즘에 뭐 이게 그 보톡스 안 맞더라도 교회에서 나눠드린 네모난 그 화장품 쬐까는 거 있어요. 네모난 거 최근에 작년에. 저는 매일마다 일어나면 거기, 여기 고랑탕, 여기 미간 주름, 그리고 여기 눈썹, 팔자, 거기만 계속 고라당은 채워. 그걸로 채워. 오늘도 채우고 나왔어. 그랬더니 한 몇 개월 했더니 없어졌어. 거의 많이 옅어졌어. 제가 알잖아요. 많이 옅어졌어. 그런데 그럴 일도 없어. 천년왕국은, 우리가 살 천년왕국은 어둠도 없대. 아픈 게 없대. 늙어지는 게 없대. 할렐루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목사님 다른 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와 다른 나라냐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이고 지금 뭐 꿈나라 얘기하고 있네. 천만에 만만해.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27절 얼른 읽을게요. 부활이 없다. 부활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가 써주기를. 거기에 7 형제가 있는 거예요. 29절.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그 이스라엘 결혼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형이가 7명이 있어요. 첫째가, 그러면 6명은 형수가 있겠지. 형수가, 그러니까 형이 씨를 남기지 않고 죽으면 둘째 형제가 형수와 잠을 자고 씨를 줘야 돼. 그리고 이러다가 지금 내용이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명까지 다 씨를 못,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명까지 7형제가 다 그 맞이 아내를 전해. 왜 그 갑자기 29절.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부활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째,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계속 그 후에 여자도 죽었는데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다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당신의 부활이 있다면 7 형제가 한 여자를 이렇게 했다면 마지막 부활할 때는 7명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그래 천년왕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서도 그 인간 만나서 1000년 동안 살려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몇 분은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내가 홍집사님, 그래도 내가 명예권사님 됐는데 그러니까 만나야죠. 홍덕표 명예권사님. 네. 우리 현순이 권사도 일편단심 김중경 집사님, 그래도 거기 가서도 거기 살아야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설교 끝나고 나중에 며칠 지나서 목사님 씨를 찾았대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정말 그렇게 살던 남편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 설교 때 목사님, 그때 그냥 하는 얘기였어요. 나 그러려면 그 천국 안 갈래요. 여기서도 힘들었는데 거기 가서 1000년 동안 그렇게 살 거 생각하면 나 안 되겠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곱이 다 저를 아래로 치웠으니까 부활 때에 이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어거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결혼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결혼법이란 게 아니라 씨를 못 주면 그렇게 해서 이 김씨 집안에 왔으면 김씨 씨를 가져야 돼, 이 여자가. 그런데 못 가지면 이렇게 됐다. 35절 그 얘기가 아니니까 저 세상과 및 부활을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뭐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딱 이끌어가고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는 뭐가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 아픈 것이나 늙어지는 게 없는 나라.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뭐하다고요?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천사와 우리는 동등되지 않아요. 천사와 우리는 달라요. 급이 뭐냐면 자녀는 내가 낳아야 자녀가 되는 거고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낳는 것과 만든 것은 다른 거지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잠깐 찾아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푸는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뭐 했어요? 이게 땅이 하나님이 1절에는 하나님이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야.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 만드셨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천지라고 하는 얘기는 하늘 세계, 그러니까 천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1절에서는 천, 보이는 세계를 지. 이게 지금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땅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잖아요. 요것을 우주, 요거를 지, 하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럴 때 다시 거꾸로 에스겔서 28장 언젠가 작년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를 읽을게요.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제가 요번에 집회 때도 이거를 본문 삼아서 새벽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까 낳는 것과 만드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들도 사람처럼 만든 건 뭐예요? 인형이지, 로봇이지. 낳는 거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는 급이 달라, 대우가 달라.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천사가 우리의 종이에요. 우리 급이 높아 안 높아? 높아요 안 높아? 천사가 우리를 수종. 지금도 여러분들의 각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영으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을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 어떤 위경과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니까. 왜? 자녀니까. 자녀예요. 그래서 완전한 이였고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지금 10가지 보석이 그걸로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 지은 거예요. 난 게 아니라니까.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진 10가지 보석으로 아름답게 했던 이유가, 단장시킨 이유가 소고 비파 악기를 들려주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뭐하게 했다? 찬양하게 했어요. 중간 좀 생략할까요? 좀 넘어가서 그래서 14절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여 천사라. 이게 그룹 천사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상, 하나님의 성상.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태초에 지금 이게 해와 하늘, 이 해와 달과 별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무역이 풍성해요. 왜? 바쁘죠. 아름다우니까 찾는 이도 오고 오라는 이도 많은 거야. 그래서 너 덮는 그룹아 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뭐 했다?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름답고 잘난 것보다 살아가는데, 신앙하는데 아름답고 잘난 것보다 평범한 게 좋아요. 신앙은.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을까. 네. 그래서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뭐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활발해요. 무역이 불의함으로 활발한 무역.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래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너를 불에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뭐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먼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이 이후에 19절 이후에 던져. 땅에 던져. 그래서 그 다음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그 땅에 던져졌는데 그 땅이 그 무역이 풍성하고 불의한 그 그룹의 한 천사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진 거죠. 그 영계에서 불의한 자가 땅으로 쫓겼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재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가장 간교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이 현상 세계는 보이는 세계. 우리가 과거에 후지필름, 코닥필름, 우리 오혁 집사님도 그쪽에 종사하지 않았나?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 친구 형님이 거기 있었구나. 후지필름에.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백명관이라고. 그 형님 백서관이라는 분이 후지필름 그 강릉의 총 대리점을 맡아서 파견 간 적이 있어요. 가보면 기계가 크지요. 우리가 이제 사진 찍고 이제 필름 알지요. 돌리고 탁 돌려가지고 그걸 딱 갖다 주면 딱 그걸 현상에서 빼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일어났던 일을 현상화해 놓은 게 이 세계예요. 지금 현상 세계라고 제가 늘 말씀 오랫동안 드렸어요. 20년 넘도록 여기는 현상 세계다, 피조 세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었던 영적 세계에서 있던 일을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싹 펼쳐놨어. 그러는데
이제 천연왕국 얘기를 좀 하려다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천사와 우리는 다른데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공동번역이에요.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서 갖다 붙여주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담이 하와를 빼내는 것처럼 예수님, 신랑 되는 예수님 안에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 피로 건져 주셔서 그를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남녀 관계를 그를 통하여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천사는 아들이라가 한 적이 없다. 너를 낳았다고 한 적이 없다. 6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수종들더라.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천사들이 와서 뭐 하더라? 세 번째 시험을 마치실 때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또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릴 때에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이런 표현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돕는 자고 수종드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거를 다른 말로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수호천사, 각자에게다 붙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면하게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시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천사예요. 부리는 자예요. 모든 그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여기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영적에 안 보여. 이 눈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 아니 배워도 근데 천사들이 지금 와서 여기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디 이렇게 사우나를 좋아해서, 사우나를 얼마 전 얘기해요. 사우나에 딱 가서 있는데, 아유 저 자리 참, 사우나가 아니라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숍에 어디 좀 딱 뷰가 좋은 데가 있는데, 뷰가 딱 유리창 있고 뷰가 좋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저 자리 좋은데 했더니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그냥 자기 자리 들고 어디를 나갔는지 하여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은, 난로 냄새가 굉장히 지금 독해지는 것 같아요. 좀 불 꺼주실래요? 성면 형제 꺼주시고 저 현관문 좀 열어주세요. 옆에 있는 창문들 좀 열어주시고 환기 좀 시킵시다. 예, 뒷문 열어주세요. 예, 고마워요. 네,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 생각까지도 이렇게 살피셔서 그 마음에 떠날 마음을 주시고, 거기 자리를 떠날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자기중심적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 속에 그런 일들을 우연히, 세상 사람 우연한 일로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 세상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길을 떠날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이, 영이, 또 부리는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예. 네. 참 아이들 이뻐요. 네.
제가 지난주에 올 때 분명히 했거든. 내가 11시 30분 조금 넘어서 데리러 올게. 그때 전화하지 마 그랬는데 그래도 급한 거야. 오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예배하는데 7절 천사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시고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바람으로도 쓰고 불꽃으로도 쓰시는 거예요. 예, 난리 났네.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막 정신이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집중하시고 보십시다.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리를 좀 얼른 할게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말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돌로 치려고 한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신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나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 못 들어봤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 하였거늘.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사람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나오잖아요.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아까 천사 얘기를 했어요. 천사는 낫다. 내가 너를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장 아까 찾은 얘기는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뭐 한다고요? 아, 저분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저 목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여기까지 오고 그런 것은 김학현 목사의 증거하는 말씀 속에 아, 저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다시 히브리서 2장을 가볼게요. 아까 1장 봤죠?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만물을 뭐 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제가 운인교회 집회할 때 그런 거예요. 지구가 해를 돌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왜 지으셨느냐? 아까 소고와 비파를 들러던 그 영계에 노래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쫓겼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공석이야. 찬양하는 자리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인생은 언제 제일 행복하냐? 찬양할 때 행복합니다. 찬양을 다른 말로 예배, 포괄적으로 하면 예배 드릴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하는데 찬양이 싫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사 지금 예수님이에요.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1절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뭐에서 나왔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아시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는 하나예요.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형제라.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 받는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아까 읽었죠? 좀만 더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에서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하는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13절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자녀들은 다 같이 뭐를 가지고? 피와 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의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 혈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육이시 오신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혈육 있는 자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피와 살을 가지고 이씨 혈육을 가지고 보냈다는 얘기죠.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악마를 뭐 하시고요? 멸망시키시고 15절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제 아까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면 뭐 하면 돼요? 깨우면 돼요. 깨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으로 해방시켜 죽음에서 우리가 믿는 거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살펴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살핀 게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형제 그래서 자비롭고 진실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뭐 할 수 없어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살과 피를 갖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없앨 수 있었다. 그래서 형제다. 예수님과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랑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해요. 그게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뭐 하실 수가 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만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내가 가면 보혜사를 또 보내.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어. 제가 어떤 것이 계획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안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그 길을 때로는 뭐예요? 막아서 못 가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요한계시록 이제 이거 마지막만 읽고 마칩시다. 20장 이건 읽고 이게 이제 결론이어야 돼요. 20장 1절 또 내가 이게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지금 아직 요 정도 해가지고는 부족해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으로 와서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천사 하나가 무적행 열쇠가 있어. 무적행 열쇠 영원한 감옥이에요. 근데 그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에 뭐요? 1000년 동안 결박을 했어. 쇠사슬과 무적행 열쇠로.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지금도 무적행 안에 있어요. 3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몇 년을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뭐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차도록.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은 뱀, 마귀, 사단이 활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뱀을 풀어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과 뱀과 마귀가 자유롭게 달면서 미혹할 자 미혹하고 유혹할 자 유혹해. 근데 1000년 동안 임봉해서 천년 왕국 시대에는 이런 잡것, 용, 뱀, 마귀, 사단 있다 없다? 그날은 없어. 그래서 1000년이 차면 잠깐 놔준대요. 잠깐 할 일이 있어. 또 하나님이 잠깐 풀어주는 거야. 할 일이 있으니까 좀만 더 읽을게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뭐한 자들 예수님 믿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고 막 이런 거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뭐 노릇해? 왕노릇한대.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동안 마귀, 용, 사탄은 하나님이 딱 무적행에 결박을 딱 해가지고 가둬놓고 주님과
천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 동안 살지 못하. 이것이 몇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에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3층 천이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은 1층 천. 지금 여기 천년왕국에 있는 2층 천. 그리고 여기 넘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살던 이 2층 천. 그리고 영원토록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3층 천. 이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내가 셋째 하늘이라고 하지, 셋째 하늘에 내가 끌렸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혹시 읽을 때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그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생 육체는 70이고 80이고 8, 90, 지금 100세 인생. 그래요. 넉넉하게 죽게요. 200년 살아 보세요. 200세까지 살아. 200세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잠시 잠깐뿐인 세상 속에 얼마나 큰 영화를 더 보겠다고 아시죠? 우리는 요게 끝나고 나면 몇 년이 기다려? 1000년 주님과, 거기는 사단이 없어, 어둠이 없어, 아픈 게 없어, 늙어지는 게 없어. 그 날을 우리는 꿈꾸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또 천년왕국 왕노릇하다가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깨 피시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